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진짜 나는 공처가다, 그런 사람은 노란 깃발 밑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노란 깃발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딱 한 사람이 빨간 깃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빨간 깃발에. 여러분, 이 운영진 심판진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공처가라면 공처가 대회를 열었는데 노란 깃발에 서야지 왜 빨간 깃발에 섰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답을 아는 분들은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빨간 깃발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많이 모인 곳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최대 공처가 상을 받았습니다. 참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사로잡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옥문이 열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으로 올라갑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을 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불치병자가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가 지금 벌떡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더 힘을 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 이후에 또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싫어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바리새인과 또한 대상 무리들이 이것에 대해 방해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의 갖고 있는 공권력,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매로 치면서 위협을 합니다.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협박을 들어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이 사도들이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옥에 갇혔는데 그 전날에 옥에 가둬뒀는데 이 옥문은 튼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주 철옹성 같은 옥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면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단단한 옥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대상들과 사두개인 일당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옥문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지금 전날에 갇혔던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옥문을 지키는 옥졸들은 가만히 있고 옥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사도들이 하늘로 솟은 것입니까? 땅으로 꺼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앞에 있는 지키는 옥문을 단단히 지키는 옥졸도 지금 사도들이 빠져나간 것을 모릅니다. 알았다면
자기가 지키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정말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옥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그 사도들, 제자들이, 제수들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한 명도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 마술사가 회중들의 한 명을 딱 초청합니다. 초청하고 나서 그 사람을 가로막, 천막 안에 그 사람을 넣습니다. 넣고 나서 쭉 위부터 쭉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술을 해서 밑으로 쭉 올리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마술을 종종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단적인 마술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마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살아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반대편들이 지금 그 모든 걸 확인하고 한 사람도 지금 그 옥문에, 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이렇게 옥문이 왜 열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참 위험하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혹시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옥문을 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옥문을 열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 가운데 닫혀진 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옥문 안에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옥문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옥문이 열렸을까요? 오늘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옥문이 열리게 됐는지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옥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2절에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성령께 순종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여 옥문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이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협박,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30절 31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상들과 사두개 일당이 그대로 살아서 고스란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여러분 정말 그 자기의 맡겨진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 사함과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준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지키고 그 일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일에 순종할 때 32절에 보는 것처럼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순종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사도들에게 역사했고 그 사도들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열어야 할 옥문이 참 많습니다. 닫혀진 문이 많습니다. 꼭꼭 우리를 옥죄는 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질병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인간의 과학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옥문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옥문에 갇혀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늘 사업의 성공의 문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늘 닫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옥문에 갇혀있는 것처럼 내 신앙은 안진뱅이처럼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만 제 능력이 없어서 늘 옥문에 갇혀있는 것처럼 늘 제자리 걸음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직분과 사명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충성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그 미움에 계속적으로 갇혀서 미움의 늪에 빠져있는 옥문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 사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옥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옥문을 열 수 없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옥문을 여러분 과감하게 열어 제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옥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옥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옥문은 뭐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한 단어, 순종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순종의 열쇠를 채워서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닫혀진 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더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분야의 최고 달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이 땅 가운데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갑니다. 대신방을 가면 참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냥 화장대 위에 막 수북하게 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쭉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손 안에 뭐 이제 약 먹고 뭐 고혈압 약 먹고 그다음 위장약 먹고 뭐 그런데 정말 손에 수북하게 그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또 독하니까 그 약을 해독하는 또 약을 먹고 약을 먹으니까 점점 더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근데 꼭 하루에 3번씩 고혈압약, 당뇨약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정말 의사의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잘 신봉한다, 신뢰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의 말을 저렇게 순종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제껴놓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인간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의사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야만 여러분 약을 놨습니다. 제가 병원에 한 3달 동안 입원해 있는데 한 옆에 같이 있는 병실에 한 사람이 여러분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정형외과인데 제가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옆에 다리 제대로 지금 시키는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민간요법으로 어머님이가 올라왔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밀가루 같은 걸 바르면 붓기가 금방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가루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무슨 나뭇잎 가루인데 그거하고 밀가루를 딱 섞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회진하잖아요. 그 의사가 회진하는데 이거 뭐냐고. 아니 우리 어머님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꼭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붙였다고. 당신 퇴원하세요. 의사의 말대로 안 하니까 퇴원 조치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육신의 질병, 그거 낫기 위하여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도 신뢰하며 따르는데 영혼의 질병,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치 않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인간을 의식합니다. 인간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 눈치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식하며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를 옥문에서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보다 목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건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정말 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몰두합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일들이 우선순위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우리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정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핍절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에 매여 있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면 성령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마지막에 얻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 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성공의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감옥, 욕심, 패배주의, 우울증, 그 다음 불안, 초조,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는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그 감옥 속에서 옥문에 갇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기억하세요. 순종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도 괜찮습니다. 맡겨진 직분, 그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협박이 와도,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동신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그 옥문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한 취업의 문 때문에, 또한 시험 가운데 빠져서 그 문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족족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모든 올무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여수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한 12시간, 1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은 자매를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정말 그 올무에서 다시금 벗어나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시험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박효진 장모님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 간증을 읽어보면 자기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박효진 장모님을 우리 오전에, 주일 오전 생명축제에 우리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밧줄, 교도관. 근데 이 박효진 장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막 울었어요.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차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취업, 내 질병 때문에 이게 딱 갇혀있는 분들, 마음이 아파서. 근데 거기에 이런 간증이 써 있습니다. 이런 간증.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 주임으로 있을 때 거기에 이종아라는 그 죄수가 들어옵니다. 이종아는 어떤 죄수냐면 어마어마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17살 때 자기가 이렇게 밥을 차려달라고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늘 사고치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차려줬는데 거의 그 밥상을 던지다시피 하고 확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이 종아라는 이 죄수가 여동생의 호미를 들어가지고 얼굴 반을 그냥
찍어서 반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인간이면 이럴 수 없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가지고 그 안에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 임진왜란 이후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교도관을 패가지고 중태로 만든 거예요. 교도관을 패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은 사회에서 죄를 져가지고 격리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청송교도소로 이송이 왔어요. 그래서 박효진 교도관 주임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가 등등하고 막 그래요. 모든 이력을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뭐냐면 박효진 장로님 이거였대요. 지옥에서 온 주임, 박효진. 아주 교도관으로 악명 높았던 이름이 박효진이었대요. 너까지 거 하나 내가 뭐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딱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용서하고 이 아이를 인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이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회도 격리된 건 당연하고 내가 볼 때 나도 예수 믿지만 이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버렸다 유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말을 하고 몇 마디 하고 그냥 감옥에 들였어요.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생 포기한 것처럼 이종화라는 이 죄수가 거기 독방을 넣었는데 거기 술집상에다 머리를 막 박아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모금, 그 다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뒀어요. 이 박주임이 내버려 두랬어요. 근데 그 저녁에 가서 아내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자꾸 이 뱃속부터 시작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너나 이종화나 별 다를 게 있는지 알아? 똑같아. 너도 죄인이고 이종화도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종화를 그 다음날 가서 불러오게 만들고 그 피가 묻어서 냄새가 나고 막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냄새 참는 데 힘들었는데 근데 마음이 불쌍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른 위로 안 되고 눈물이 찔끔찔끔 흐르는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 안에.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 자존심이 있는지 눈물을 착 닦고 돌아가는데 그냥 죄수 독방에 다시금 가둬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금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종화가 달라졌습니다. 주임님, 어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죠? 나를 위해 눈물 흘렸죠? 내가 봤어요. 내 평생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한 명도 없는데 교도관 주인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제 마음에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효진 장모님한테. 우리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믿어 너무 좋은데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그 사람의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막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정말 박효진 장로님 한 번 기도할 때 그 안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종아도 변화되어 그 옥문에서 나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옥문이 갇혀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옥문에서 다시금 풀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옥문이 채워진 그 옥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책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는데 쉰 것도 아니고 안 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보청기 해준다고 그 보청기 하고 이렇게 전주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고 그 다음 목요일날 뭐 벌초한다고 아버님 집에 갔더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정쩡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것, 작은 일에도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는 순종하고 원하지 않고 시간이 없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맡기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순종 큰 거 하면요 버거워서 시도조차 안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일. 여러분,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 모든 달력에 첫 번 빨간색이 나와요. 여러분, 왜 빨간색이 이렇게 주일이 빨간색이 됐는지 아세요? 파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노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왜 빨간색일까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빨간색은요, 경고입니다.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며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을 성수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고 여러분 안에 옥문이 다시금 터져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